영국 문화원에서 이제 전 세계 나라가 되겠죠. 비영어권 102개 나라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대상에 참여한 사람은 약 4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질문의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계로 순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겠죠. 비영어권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4만 명이 참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1등이 뭐냐? 마더예요.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2등이 뭐냐? 패션, 열정이 있었어요. 3등이 뭐냐? 스마일,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좋은 말 할 때 웃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읍시다. 세금 안 냅니다. 그래도 안 웃는 사람 있어.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렇게 뽑아갔어요. 4위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이게 쭉 나열을 해 나아가는데 호박이 40위가 되고 이제 49위가 바나나가 되겠죠. 그리고 50위 이제 캥거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0번째까지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슬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자리매김을 못한 것 같지만 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그늘진 그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변화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 다르대요. 4살 때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7살 때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8살 때 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높을까? 선생님이 높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12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참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중학생 때에는 아버지하고 나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버지는 기성세대니까 이렇게 치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아버지가 말씀하면 아버지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부르게 나이 40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버지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60이 넘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늘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나는 이름이 아버지가 되겠지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마을 동산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은 존재, 또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 실질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뒤돌아보면 큰 바위 아버지 얼굴이 늘 떠오르는 그러한 든든한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킴 박사님은 과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자라났을 때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수고했던 고생한 아버지 모습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 너무 고생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짠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으라고 고생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교수가 되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 가슴 속에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자리매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6남매 중에서 4번째로 자라났는데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또 서로 다투게 되면은 듣다가 이제 가관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방에서 기침을 합니다. 헛기침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이런 사인을 알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다투던 것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집에 나가면 그때 다시금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우리에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요즘은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듣기는 좋은데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 위험한 말이래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나아갈 방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첫째, 아이들이 갖는 감정은 아버지가 싫대요. 2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녀가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우면 맨 먼저 찾을 사람 1순위가 아버지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51%가 그러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앞에 설문조사했더니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 찾는 사람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아이들의 현주소는 너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모계중심 사회이고 입시 위주의 사회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들어봐요. 괘씸한 내용이지만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대학 가려면 첫째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대요. 2번째 어머니 정보력이래요. 3번째 아버지의 무관심이래요. 그래야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왜 웃어 학생들? 요즘이 그래요. 요즘 트렌드가 아버지를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벌고 돈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위주로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쩌면은 서로가 여러분 아버지도 슬프지만 어머니도 과도한 자녀 교육에 짐을 지기 때문에 다 지쳐 있어요. 속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러분 폭풍 속의 그 가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풀려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셔서 영적 전쟁터가 된 이 가정,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난 그곳에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서로가 여러분 기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정 영적 전쟁터가 어떻게 되느냐? 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고 십자가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창조한 원래 가정의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 산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이 되겠죠. 갈멜산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호렙산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산을 이제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될 터인데,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갈멜산이거든요. 제가 갔다 왔어요, 이전에.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갈멜산은 어떠한 산이냐? 여러분 먼저 본 산이 갈멜산인데, 엘리야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850명들과 갈멜산으로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850명을 보기 좋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기슭시내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능력을 경험한 산이 갈멜산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은 영광과 승리를 여러분 의미하는 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뭐 며칠 지나지 하루 이틀 지나서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그게 뭐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우리를 모독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구령을 내리고 협박문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죽이겠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훅 하고 그냥 한 방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엉뚱한 말 한마디 하면 괜히 상처받잖아요. 엘리야,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 힘있던 엘리야, 승리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사용했던 엘리야,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살아계심을 보였던 이 위대한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 앞에 굴복해요. 그래서 급성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저 여기서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푸념 아닌 푸념, 절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이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에는 능력을 보여주면 아합도 무릎을 꿇으시고, 능력을 보여주면 이세벨도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옆에 도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고, 우연이 어떠한 자연현상으로 불이 습박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요. 물통을 다 들이보고 그 재물에도 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리신 불이고 하늘의 능력이 나와야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했고,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에게 들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도 적어도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타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합도 이세벨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야훼 신앙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독해져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이 성공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지치니까 마음에 힘도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걸어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떻게 엘리야에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다가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푹 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0일까지 먹고 자고 방콕에 탁 들어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그래서 40일 여러분 낮 밤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했던 엘리야가 힘을 얻고 빵과 고기와 물을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까지 쫙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바로 뒤이어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었을 때 다시금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호렙산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귀한 산이 되겠죠. 은혜를 베푸는 산이 되겠죠. 그대로 품어주고 있어요. 너 선지자가 뭐 죽는다고? 네가 선지자냐? 네가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절망하는 게 네가 선지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쳐있는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먹이고 쉬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잠재우고 40일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그대로 품에 안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알아야 된다. 너는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기고 하늘의 능력이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이 변화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너의 생각을 바꿔주고 새 힘을 준 것은 뭐예요? 바람 가운데도 바람, 불,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늘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거야. 내가 예수 믿다가 돈벼락 맞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질병 고침받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성공하면, 내가 예수 믿다가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거야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상징을 구하지만은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위로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회 되면 설교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에 앱 다 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왜 지쳐 있느냐?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자꾸 갈매산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850명 가서 싸워서 이기는, 대학 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스펙 쌓는 방법 101가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그래가지고 전부 다 능력자, 승리자, 갈매산에,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아내도 지치고 남편도 지치고 자녀도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 교육 잘하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 다 알잖아. 그러나 다 지쳐 있어요. 성적 내고 싶지 안 내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갈멜산 능력을 구하고 입시 위주로 가고 있고 성공 취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위로받아야 되는,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지금 엘리야는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엎어져서 먹고 마시고 쉬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임했고 지진 가운데 임했고 바람 가운데도 임했지만 진정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금 생각을 교정시켜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여러분 호렙산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적어도 어떻게 되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서로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곳, 능력의 갈멜살만 구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쳐있는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 이 호렙산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 힘으로도 내 생각을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신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새벽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디 가서 울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울겠어요? 밖에서 울면 부부싸움 했나 오해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성도가 속색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교회에서 울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저는 새벽이 좋아요. 여러분 주의 전이 좋아요. 왜요? 호렙산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울 수 있으면 울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연습곡을 보고 운다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자식 문제 앞에는요, 자식이 어리든 작든 눈물이 메마르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부부가 어깨를 기대고 좀 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있는 것 그대로 좀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렙산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